할렐루야. 오늘도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여러분 한 분 한 분 심령 가운데 함께 하시고 역사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요즘 방송과 언론, 인터넷 뉴스들을 가만히 보다 보면 어떤 것이 진짜 뉴스고 어떤 것이 가짜 뉴스인지 참 구별하기가 어렵습니다. 누가 이렇게 말했다더라, 누가 이렇게 행동을 했다더라, 그런 카더라라고 하는 그런 의혹들만 막 제기를 하고 그 이후에 거짓이라고 판명이 되면 아님 말고 라는 식의 그런 뉴스가 참 많이 있습니다. 이것 때문에 피해는 고스란히 우리 국민들에게 가게 되죠. 지금의 언론을 풍자하는 이러한 예화가 있습니다. 기사 제목을 이런 식으로 막 쓴다는 거예요. 만약에 이순신 장군이 나의 죽음을 아무에게도 알리지 마라 이렇게 말했는데 언론은 이것을 가지고 제목을 이렇게 써요. 이순신 부하에게 거짓말하도록 지시, 도덕성 논란 일파만파. 또 소크라테스가 너 자신을 알라 이렇게 말했는데 언론은 이렇게 적는다는 거죠. 소크라테스 국민을 바보 취급하며 반말 파문. 니체가 신은 죽었다 이렇게 말했죠. 근데 언론은 현 정권 신이 죽도록 뭐하고 있었나. 마지막으로 예수님께서 죄 없는 자가 이 여인에게 먼저 돌로 쳐라 그렇게 돌을 던져라 말씀하셨는데 언론은 이를 향해서 잔인한 예수, 연약한 여인에게 돌을 던지라고 사주하다. 참 이것은 사실이나 의미 또 가치와는 상관없이 그저 자극적인 제목으로 기사를 쓰고 사람들의 이목을 집중시키고 그것을 이용해서 돈을 벌려고 하는 수많은 언론을 풍자하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만약 우리가 돈과 권력 또 평안함과 안일함에 눈이 멀어서 우리의 영적인 눈이 멀어서 영적인 분별력을 갖지 못하면 그러면 우리도 똑같은 누를 범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예배를 드려도 자기 중심적으로 내 평안을 위해서 드리고 말씀을 읽고 들어도 나에게 좋은 말씀만 받으려고 하고 기도를 해도 내 육신만을 위해서 기도하려고 한다면 우리는 여전히 현 시대를 올바로 바라보지 못하고 그리고 분별하지 못하는 이 세상 사람들과 똑같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름에 우리가 해수욕장에 가면 깊은 물에 더 들어가지 말도록 경계선을 쳐 놓잖아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자기 수영 실력만 믿고 그곳에 그 선을 넘어갔다가 사고를 당하는 경우를 보게 됩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또 상황을 통해서 우리에게 더 이상 세상의 길로, 죄악의 길로 그렇게 더 이상 가지 말라고 경고를 하십니다. 빨리 회개하고 돌이키라고 촉구하십니다. 회개하라, 그렇지 않으면 망하리라 말씀하세요. 회개하라는 말씀이 때로는 우리에게 심히 부담스러운 말씀으로 다가옵니다. 그러나 이는 멸망으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사랑의 음성인 줄로 믿습니다. 회개하라, 그렇지 않으면 망하리라, 이런 말을 누가 우리에게 해주겠어요? 우리에게 아무런 관심이 없다면, 우리가 망하든 말든 아무런 상관이 없다면 그 누구도 우리에게 이런 말을 해주지 않을 겁니다. 하지만 우리 주님께서는 진정으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회개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 이 밤에 우리 모두 이 말씀을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진정으로 회개함으로 구원에 이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요즘 가장 큰 이슈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시각으로 지금의 어떠한 관점으로 지금의 상황을 보고 계신가요? 지금 고통 중에 치료받지 못해서 죽어가는 사람들도 참 많이 있습니다. 확진 판정을 받고 병원에서, 집에서 격리되어서 두려움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상황을 지켜보면서 나는 감염되지 말아야지 하면서 여러 가지 노력을 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한편에서는요, 처음 발병이 되어 전염을 시킨 중국 우한 사람들을 비난하고 정죄를 하고 있습니다. 중국 사람들은 절대 우리나라에 들어오면 안 된다고 말을 합니다. 자신이 병에 걸렸는지도 모르고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활동하다가 확진 판정을 받은 사람들을 손가락질합니다. 너도 나도 그 병에 걸린 사람들 때문에 나에게 피해가 있지는 않을까 염려하면서 모두 그들 탓이라고, 그 사람의 죄라고 정죄하며 손가락질하고 있음을 봅니다. 물론 여러분들은 그러지 않으시겠지만 어느 날 보니까 제가 그렇게 정죄하면서 손가락질하고 있음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 그 사람들 잘못으로 그런 병이 들었으니까 우한시는 봉쇄되는 게 맞지. 그 사람이 거기에 갇힌 사람들은 안타깝지만 어쩔 수 없지. 거기 다녀와서 병 걸린 사람도 그 사람 잘못이니까 격리되어 사는 게 맞지. 그러면서 저는 물로 손을 깨끗이 씻고 있는데 문득 주님이 이런 마음을 주셨어요. 그럼 너는 깨끗하냐? 그럼 너는 아무런 잘못도 없고 아무런 죄도 없냐?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이런 말씀하셨죠. 네가 이 박넝쿨로 말미암아 성내는 것이 어찌 옳으냐 하셨던 그 말씀이 떠올랐어요. 마치 느느웨 성이 우한시처럼 보였습니다. 분간을 하지 못하는, 좌우를 분간하지 못하는 12만 명을 아끼고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느껴졌습니다. 나만 안 걸리면 되지, 나만 구원만 받으면 되지, 그러한 이기적인 요나가 바로 나였음을 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지금의 상황, 우리 주님은 어떤 마음으로 보고 계실까요? 저와 여러분을 보실 때 주님은 어떤 마음이실까요? 어떤 말씀을 하고 계실까요? 우리는 누가복음 말씀을 통해서 그 주님의 마음을 조금이나마 알 수 있습니다. 먼저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의 죄로 인해서 안타까워하고 계십니다. 오늘 우리가 누가복음 13장 1절로 5절까지의 말씀을 보았지만 이 말씀은 누가복음 12장 49절부터 시작된 말씀이에요. 누가복음 12장 49절에 내가 불을 땅에 던지러 왔노니 이 불이 이미 붙었으면 내가 무엇을 원하리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불은 심판의 불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은 이 세상에 심판의 불을 던지러 오셨다고 하십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참 사랑의 주님, 너무 편안하게 생각을 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은 그 성품 자체가 거룩하시기 때문에 죄를 하나도 용납하지 않으십니다. 창세기 19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타락한 소돔과 고모라 성을 유황불로 심판하십니다. 롯의 사위들을 비롯해 많은 사람들은 그 성을 유황불로 심판하신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농담으로 여겼습니다. 그래서 소돔과 고모라에 유황불의 심판이 임하자 그 성과 모든 백성들이 불타서 멸망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이렇게 무섭고도 철저합니다. 레위기 10장에 보면 대제사장이었던 아론의 아들들 나답과 아비후가 나오는데요. 그들도 제사장이었어요. 그런데 그들은 여호와께서 명하지 않으신 다른 불을 가지고 분향을 했다가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서 그들을 삼켜버리고 그들은 그렇게 여호와 앞에서 죽고 맙니다. 히브리서 12장 29절에 우리 하나님은 소멸하시는 불이시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너무 가볍게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어디 있어? 신은 죽었어. 신은 무능해. 적당히 죄를 짓고도 살아도 괜찮아. 그렇게 자신의 죄를 합리화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신 동시에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그저 무시만 당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불꽃 같은 눈으로 지켜보고 계시다가 때가 되면 반드시 심판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아들 예수님을 다시 보내셔서 지금 당장의 세상을 심판하실 수도 있으십니다. 이 불이 이미 붙었으면 내가 무엇을 원하리요? 이 말씀은 심판의 불이 이미 타올랐다면 얼마나 좋았겠느냐, 그런 뜻입니다. 그만큼 이 세상이 너무나 악하고 음란하기 때문에 예수님도 한편으로는 세상이 빨리 멸망했으면 좋겠다, 그렇게 원하시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무조건 심판만 주장하지 않으셨습니다. 누가복음 12장 50절 말씀에 나는 받을 세례가 있으니 그것이 이루어지기까지 나의 답답함이 어떠하겠느냐, 그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받을 세례, 이건 심판의 불세례를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게 될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원칙적으로 그 심판의 불세례는 죄를 지은 사람, 저와 여러분이 받아야 마땅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 대신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그 심판의 불세례를 대신 받으셨습니다. 그러니까 그 받을 대속의 죽음을 생각할 때에 예수님의 마음이 너무나 답답하셨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8장에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혀온 여인이 나오죠. 율법에 따르면 그 여인은 돌로 맞아 죽어야 마땅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뭐라고 하십니까?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쳐라. 그리고 그 여인에게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냥 돌로 쳐 죽여라 하면 간단히 끝날 문제지만, 그러나 예수님은 그 한 여인, 죄 많은 여인까지도 구원하고 싶으셨어요. 대신에 그 여인이 당할 심판을 자신이 대신 당하고자 하실 때에 예수님의 마음이 얼마나 답답하셨겠습니까? 우리가 자녀들을 키우다 보면 그렇습니다. 얘가 잘못했기 때문에 얘가 고스란히 벌을 받아야 되는 게 마땅해요. 그런데 부모님은 그 자녀의 아파하는 것을, 그 상처를 눈을 뜨고 볼 수 없어서 그 부모가 대신 그 책임을 다 뒤집어 씁니다. 예수님께서 내가 받을 세례가 있으니 그것이 이루어지기까지 나의 답답함이 어떠하겠느냐. 여러분, 예수님의 이 안타까워하시는 마음이 느껴지십니까? 예수님의 이 답답함은 우리를 불쌍히 여기는 긍휼한 마음, 안타까움에서 오는 답답함입니다. 우리가 이 주님의 마음을, 이 안타까운 마음을 조금이라도 이해한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바로 회개해야죠. 주님은 우리에게 다른 것을 요구하지 않으십니다. 다만 진실되게 솔직하게 죄를 고백하고 회개하기를 원하십니다. 요한일서 1장 9절 말씀입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우리는 우리가 지은 죄를 스스로 깨끗하게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본성이 타락했기 때문에 우리는 아무리 몸부림쳐도 안 됩니다. 울어도 안 되고 힘써도 안 되고 참아도 안 되고 애써도 안 됩니다. 바리새인들처럼 율법을 처음부터 끝까지 다 지켜도 안 됩니다. 다만 우리가 우리 죄를 씻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 앞에 나아가 그의 피로만 정결함을 얻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러한 심판을 면하고 구원에 이를 수 있는 길은 단 하나의 길밖에 없습니다. 오직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받아들이는 길, 그 외에는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복음은 철저한 순종과 철저한 회개와 절대적인 믿음을 요구합니다. 그러다 보니 사람들과의 사이에서 갈등이 일어나기 마련입니다. 누가복음 12장 53절 말씀처럼 사랑하는 부모와 가족들, 친한 친구들 사이에 분쟁이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그렇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과 저주로부터 자유케 되는 길이 다른 길이 없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 자신의 목숨보다 사랑하신 그 예수님을 기억하면서
세상 사람들과 세상에서 타협하지 않고, 그리고 분명하게 복음의 길, 진리의 길,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어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신속한 회개를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12장 54절과 55절 말씀입니다.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구름이 서쪽에서 이는 것을 보면 곧 말하기를 소나기가 오리라 하나니 과연 그러하고, 남풍이 부는 것을 보면 말하기를 심히 더우리라 하나니 과연 그러하니라. 여러분, 기상의 변화에 사람들이 많이 민감하죠. 날씨가 추우면 따뜻한 옷을 입고, 더우면 옷을 조금 가볍게 입습니다. 날이 흐리면 우산을 챙기고요. 비에 맞지 않도록, 감기에 걸리지 않도록 다 대비를 합니다. 요즘은 세계 경제 동향에도 사람들이 많이 민감하게 반응하죠. 미국 경제가 어떻고, 유럽 경제가 어떻고, 아시아의 경제가 어떻고, 그것이 우리나라의 경제에 영향을 끼치고 곧바로 자기 사업에 영향을 끼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기상 변화에 민감하고 경제의 흐름, 돈의 흐름에는 민감할지 모르지만 영적인 시대의 분별력이 없기 때문에 그것을 다 분간하지 못합니다. 그것은 꼭 영적인 무지의 문제만은 아닙니다. 56절 말씀에 보시면 예수님은 그렇게 책망하셨어요. 외식하는 자요. 이는 사람들이 이 시대가 어디로 흘러가는지, 무엇이 잘못되는지는 분명히 알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양심의 소리를 듣지 않고 있다라는 것이죠. 이 시대가, 이 나라가 점점 멸망의 길로, 세상이 정말 점점 종말의 길로 접어들고 있는데, 그래서 말세다 그렇게 말은 하고 있지만 마음으로 받아들이지 않는다. 애써 모른 채 하고 있다는 거죠. 외식한다. 왜요? 그것을 받아들이게 되면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하기 때문에. 우리도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기도하고 예배를 드리다 보면 무엇이 진리인지, 또 무엇이 죄인지, 내가 지금 무엇을 잘못하고 있는지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거울과 같아서 우리의 속마음을 다 비추어 주기 때문이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는 거짓을 주장할 수 없고 속일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부정하고 싶어도 마음 깊은 곳에서 들려오는 영혼의 소리, 양심의 소리, 성령님의 소리를 아무리 외면할 수가 없습니다. 너 정신 차려라. 회개해야지. 이대로 살면 안 되잖아. 더 나가면 큰일 나잖아. 계속해서 주님의 음성이 들려옵니다. 우리의 마음에 신앙의 양심이 찔려옵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때로 애써 귀를 막고 죄의 길에서 돌아서지 않습니다. 회개하지 않아요. 위험한 장난을 계속해요. 이런 우리를 향해서 주님이 책망하십니다. 외식하는 자여, 너희가 어찌하여 옳은 것을 스스로 판단하지 아니하느냐. 노아의 시대도 그랬습니다. 노아가 산 위에서 누구나 볼 수 있게 방주를 짓죠. 그리고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홍수로 심판할 거라고 경고의 메시지를 그렇게 전했는데도 그 시대의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그들은 모른 채 하고 노아의 말에 귀를 닫고 그저 죄를 지으며 살아갑니다.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은 그저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그러더니 홍수가 나자 모두 멸망당하고 말았습니다. 소돔과 고모라 성의 사람들도 천사의 메시지 롯의 경고를 통해서 유황불 심판을 예감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일부러 못 들은 채 하고 더 열렬하게 죄를 지었습니다. 롯이 소돔에서 나가던 날까지 그들도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하던 마음대로 하고 싶은 일들을 다 하고 살았습니다. 그러다 그들도 한순간에 멸망을 당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순식간에 일어나는 거예요. 지금도 종말은 시시각각 우리를 향해서 다가오고
있고 누구도 예외일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떤 자세로 살아야 될까요? 주님은 누가복음 12장 58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네가 너를 고발하는 자와 함께 법관에게 갈 때에 길에서 화해하기를 힘쓰라. 그가 너를 재판장에게 끌고 가고 재판장이 너를 옥졸에게 넘겨주어 옥졸이 옥에 가둘까 염려하라. 여러분, 여기서 고발하는 자는 예수님이에요. 그리고 법관, 재판장은 심판자 되신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께서 죄인을 끌고 가서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그 피고석에 세울 때에 그 누구도 하나님의 심판을 면할 수 없다. 다 지옥행에 갈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로마서 3장 23절 말씀처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 그랬어요. 우리도 죄를 해결받지 못하고 죄를 용서받지 못하고 그렇게 모든 영적인 그런 함량 미달로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대 앞에 서게 되면 우리도 다 지옥행에 갈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어떻게 해야 돼요? 예수님은 길에서 화해하기를 힘쓰라 그러셨어요. 길에서 화해하라는 것은 재판장에게 도달하기 전까지, 하나님 앞에 그 심판대 앞에 서기 전에, 그 전에 빨리 회개하라는 뜻이죠. 회개는 뒤로 미뤄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지금 때가 이르기 전에 빨리 회개해야 됩니다. 고린도후서 6장 2절 말씀.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아직 기회가 있을 때에, 아직 우리가 심판대 앞에 서기 전에, 그 전에 회개하고 용서함을 받을 수 있는 그 은혜 받을 만한 때다. 그리고 지금은 그 은혜를 받는 날, 구원받을 날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의 문은 언제 닫힐지 모르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 모두 하루빨리 속히 회개하여서 그 구원의 은혜, 그 구원의 감격을 누릴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결론적으로 예수님은 우리가 회개하지 않으면 너희도 망한다라고 경고하십니다. 누가복음 13장 3절 말씀.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예수님 당시에 한 번은 갈릴리 사람들이 로마 당국에 반란을 일으켜서 빌라도가 그 갈릴리 사람들을 과잉 진압을 하게 되고 몇 명의 갈릴리 사람들이 그 과잉 진압으로 인해서 죽게 됩니다. 빌라도는 그 죽은 사람의 피를 제물에 섞어버립니다. 이 사건을 보고 유대인들은 그 사람들이 죄를 많이 지었기 때문에 죄에 따른 징벌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죄가 많아서 그러한 비참한 일을 당했다라고 그렇게 생각했다는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않으면 이와 같이 망하리라. 예수님은 그들이 죄가 많아서 벌을 받았고 또 재앙을 당하지 않은 사람들은 의롭기 때문에 당하지 않았다,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죄를 지은 빌라도도 심판의 대상이고 죽음을 당한 갈릴리 사람들도 심판의 대상이다. 단지 그들이 먼저 재앙을 받은 것뿐이고 너희도 다 그러한 재앙의 대상이 될 수 있다라는 것이에요. 또한 당시에 실로암 망대가 무너져서 18명이 큰 사고를 당하게 됩니다. 누군가가 부실 공사를 해서 그런 사고로 이어졌을 수도 있습니다. 한 사람의 죄로 인해서 수많은 사람이 피해를 입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도 계속해서 주님은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9장 말씀에 보면 나면서부터 소경으로 태어나서 앞을 보지 못하고 구걸하던 사람을 예수님께 데려온 사건이 나옵니다. 제자들이 물었어요. 예수님, 이 사람이 태어나면서부터 맹인이 된 것은 누구의 죄 때문입니까?
이 사람의 죄인가요? 아니면 부모의 죄인가요? 뭔가 진지하고 신학적인 질문 같죠. 그러나 이들은 이 맹인이 태어나면서부터 앞을 못 보고 평생 그렇게 고통당하면서 살아온 것에 대해서는 별로 관심이 없는 듯합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이렇게 답변하시죠.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그리고는 땅에 침을 뱉어서 진흙을 이겨 그 눈에 바르고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고 하십니다. 이 맹인이 예수님 말씀대로 가서 씻었더니 밝은 눈이 되어서 돌아왔습니다. 예수님께는 그날이 안식일인 것도, 제자들이 궁금한 신학적인 이론과 교리도 관심거리가 아니었습니다. 단지 그저 나면서 맹인으로 고통스럽게 살아온 그 사람에게 관심이 있으셨던 거예요. 그런데 신기한 일은 이 사건 이후에 난처하게 된 사람은 이 맹인이었습니다. 주변의 사람들이 별로 기뻐하지 않아요. 심지어 부모도 마음껏 기뻐하지 못했어요. 왜요? 벌써 이미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시인하는 사람들은 다 유대교에서부터 출교를 당하기 때문에, 이 맹인은 예수님께서 그의 눈을 뜨게 해주신 것 때문에 출교를 당했고 그의 삶이 난처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그 맹인을 찾아와 주셔서 다시 만나 주시고, 그는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온전히 믿게 되어서 자신의 육신의 눈만 뜬 것이 아니라 영적인 눈도 뜨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바라보는 기준이나 가치관이 하나님 관점에서 보지 않으면, 성경적이지 않으면 우리도 때로 제자들이나 바리새인들처럼 종교적인 판단이나 인간적인 판단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일,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하고 그저 우리의 생각만 하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계속 상황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주변 사람들을 통해서 말씀하여 주시고 보여주시고 경고하고 계신데, 우리가 그것을 온전히 분별하지 못하고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하고 그렇게 받아들이지 못한다면 우리는 결국 그들과 함께 멸망당하고 말 것입니다. 여러분, 예전에 인도와 일본의 지진과 쓰나미 사고가 그들이 당하고, 또 중국에서 스촨성 지진이나 지금의 코로나 바이러스로 많은 사람이 죽었다고 해서 그 나라 사람들이 우리나라 사람들보다 죄가 많을까요? 우리나라는 지금 잘 사는데 북한 사람들은 못 살기 때문에, 다 굶어 죽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보면서 우리나라 사람들이 북한 사람들보다 의롭다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나라도 얼마나 죄가 많은지 모릅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모두가 다 똑같아요. 물론 그 사람들의 욕심과 죄 때문에 그러한 재앙을 불러오는 원인 제공을 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나 한 사람의 죄 때문에 내 주변의 사람들에게까지 피해를 줄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스스로 나는 의롭다라고 생각할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는 우리 안에 남아있는 죄가 무엇인가, 그것을 들여다보고 속히 회개해야 됩니다. 회개하지 않으면 우리도 다 망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너희도 회개하지 않으면 망하리라. 주님의 경고를 기억하고 다른 사람의 죄를 먼저 지적하고 판단하기에 앞서 나의 죄를 먼저 들여다보고 회개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제 주님은 6절 말씀에서 한 비유를 통해 우리가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야 한음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어떤 주인이 무화과나무를 심었는데 3년 동안 매년 와서 열매를 따려고 했는데 이 무화과나무가 열매를 맺지 못했어요. 그래서 포도원 지기에게 말합니다. 찍어버려라. 어찌 땅만 버리게 하겠느냐. 여기 열매는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의미합니다. 우리는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회개하고
그 이후에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한번 지은 죄를 똑같이 짓지 않도록 의지적으로도 노력해야 됩니다. 내 힘으로는 안 되기 때문에 계속해서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해야 됩니다. 나 혼자 있어도, 누가 보지 않을 때에도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심을, 함께 하고 계심을 늘 의식하면서 살아야 됩니다. 보지 말아야 될 것을 보았을 때, 듣지 말아야 될 소리를 들었을 때, 품지 말아야 될 마음을 품었을 때 우리는 그때 즉시 회개해야 됩니다. 회개하지 않고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지 않고 그렇게 살아간다면 결국 주님은 찍어버리신다고 경고하십니다. 오늘 말씀해 보니까 포도원 지기가 다시 주인에게 사정하면서 말합니다. 누가복음 13장 8절로 9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주인이여, 이후에 만일 열매가 열면 좋거니와 그렇지 않으면 찍어버리소서. 아멘. 여기 나온 포도원 지기가 예수님입니다. 하나님은 지금이라도 당장 우리를 찍어버리실 수 있지만 예수님이 중보자로서 이를 막고 계신 거예요. 우리가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기까지 한 해, 두 해 심판을 연기시키시는 거예요. 그렇게 자신의 십자가의 보혈로 온몸으로 그 심판을 막고 계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언제까지나 기다리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때가 되면, 하나님의 때가 되면 심판의 도끼가 뿌리를 내리시는 그 순간이 반드시 올 것입니다. 우리 베드로후서 3장 9절과 10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게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그러나 주의 날이 도적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아멘. 여러분,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심지어 성도들조차도 주님의 재림과 심판을 대수롭지 않게 생각합니다. 먼 얘기, 나와는 상관없는 얘기처럼 받아들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반드시 다시 오신다 말씀하셨습니다. 도적같이 갑자기 오셔서 우리가 행한 대로 심판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나중에 그때가 돼서 후회하지 말고 우리 모두 지금 회개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동안에 우리가 이기적으로 또 육신적으로 그렇게 살았던 삶을 정리하고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성령의 열매, 그러한 생명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 노력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로써 마지막 날에 찍힘을 당하는 자, 망하는 자가 되지 말고 의의 면류관, 생명의 면류관, 승리의 면류관을 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시 한번 지금 이 시간 우리 주님의 눈으로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삶을 들여다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혹시 주님이 우리를 바라보시면서 안타까워하고 계시진 않을까? 우리를 들여다보시면서 답답해하고 계시지는 않을까? 주님은 우리에게 계속해서 왜 스스로 해결하지도 못할 그 죄를 붙들고 혼자 신음하고 있느냐? 빨리 내게로 와서 회개하고 그 죄의 짐을 내려놓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무거운 죄의 짐을 지금 여러분 내려놓으세요. 여러분, 그 죄책감, 좌절감, 그 모든 상처까지도 우리 주님 앞에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님이 그 모든 것으로부터 자유하게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영적인 나병에, 영적인 무감각증에 빠지게 되면 죄를 죄로 느끼지 못하고 그로 인한 상처와 아픔도 느끼지 못하게 됩니다.
죄에 대해서 점점 합리화하는 게 자연스럽게 되고 회개는 점점 뒤로 미루게 됩니다. 그러다 보면 점점 영혼이 메말라가고 피폐해지다가 결국에 멸망하고 마는 것입니다. 나는 분명 구원받았다고, 나는 분명 영생을 얻은 줄 알고 생각했는데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섰을 때 하나님께서 나는 너를 도무지 모른다 그렇게 말씀하시면 우리는 얼마나 당황하겠습니까? 그때 가서 어두운 데 쫓겨나 슬피 이를 가며 후회해도 소용없을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을 전하는 저도 참 많이 두렵습니다. 그런 두려운 마음으로 그 마지막 날이 이르기 전에 우리에게 기회가 주어지고 은혜가 주어졌을 때에 미리 회개하며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정말 신앙은요, 다른 게 아니라 오늘을 나의 마지막 날처럼, 이 세상이 마지막 날처럼 사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을 천국에서 사는 첫날처럼 살아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루하루가 마지막 날이기에 내일을 위한 어떠한 탐욕과 욕심도 내려놓을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이 마지막 예배라고 여겨지면 우리는 더욱더 정성껏 드릴 수 있고, 지금 드리는 기도가 마지막 기도라면 우리는 좀 더 간절하게 기도 드릴 수 있을 겁니다. 또한 오늘이 또 다른 천국에서의 시작하는 날이라 생각이 되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우리가 오늘 만나는 사람들, 또 우리가 겪는 모든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 주님의 마음으로 대하면서 주님께 감사와 기쁨을, 영광을 올려드리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 모두 매일매일 우리 주님의 도우심으로 회개하고 그 회개의 영을 통해서 성결해지고, 그래서 주님의 순결한 신부로 오늘도 내일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